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 주신 권능들을 잘 사용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내용이 이제 바뀌어서 11장 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또 본인이 열심히 전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2절부터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문에 이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잡혀 있는데 요한이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게 있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이제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죠. 그래서 이제 일명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세례를 베풀었고 뭐 그렇게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당돌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왜 이것을 몰랐을까? 왜 이것을 헷갈렸을까?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보면 1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물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단순하게 훌륭하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한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줬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보냈거든요. 그래 가라. 그래서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거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뭐 질문 자체도 굉장히 당돌하기도 하지만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봐도 굉장히 특이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답하실까를 살펴봐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왜 질문을 던졌는가? 일단 장소는 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힌 이유는 이제 그런 헤로디아의 문제 때문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결국엔 목이 잘려서 이제 죽는 일까지 이제 험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죠? 자, 요한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들을 기대했고 또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뒷부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심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엄청나게 능력 있는 분으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뭐 신도 어떻게 이렇게 들지도 못할 정도다. 나는 너무 하찮은 존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을 하시고 알곡이는 모으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이런 모습으로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들었어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고 뭔가 심판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으니까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물론 능력은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셨는데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죠. 오히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뭐 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정도였으니까 죄인들도 이렇게 손 벌려서 다 받아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심판하고 거리가 먼 거죠. 이것도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고 심판도 예수님의 모습이긴 한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런 것 쪽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더구나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지금 목에 갇혀 있는데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자꾸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결국에 와서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을 이런 멍청한 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런 믿음이 없는 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믿음에 있어서 의심이 생기고 사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나름대로 의문이 드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크게 나무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상을 나름대로 그려놓고 그게 막 성경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 같고, 내가 이걸 하면 굉장한 능력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들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뭐 누가 잘못했던 이랬던 간에 하여튼 뭐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욕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열심히 섬기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문이 드는 것 자체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옥에 갇혔기 때문에 직접 와서 예수님께 묻지는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분명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다 이해되시면 참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잖아요. 욥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욥이 왜 고난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잖아요. 자기는 죄 지은 것도 없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에 대한 의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뭐가 문제죠? 좀 나와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계속적으로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거리가 생기면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문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질문했고,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세례 요한이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시컨 다 얘기해놨는데 자기가 이게 뭐지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니라고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의 용기, 훌륭한 학생은 질문하는 학생이잖아요. 저도 이제 항상 가르쳐 보면, 저는 이제 토론식 수업을 좋아하는데 짧게 이제 강의하고 자 질문하세요 하면 질문을 잘 안 해요. 한국 사람은 또 특히 질문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로도 나오던데, 실험 영상 해갖고 한국 사람은 절대 질문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또 습성이기도 한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문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질문과 씨름하다 보면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받았겠지,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닌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무엇라고 대답하셨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질문했으면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또 단서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 대답이 이것입니다. 자,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의 질문에 yes or no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조금 약간 선문답처럼, 그죠? 엉뚱한 답인 것 같은데 완전한 정답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 또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확실한 답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전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은 뭐냐면 5절에 나오는 그 일은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그 말씀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린트물에 드렸던 것처럼 35장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예언의 약속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뭐 이거다 저거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확실하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헷갈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구약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요한에게 다른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자,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받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더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문이 들 때, 우리 가운데 고민이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나의 질문에 대답을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길고 날뛰는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호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랐고요. 그가 선지자이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 정말 말씀에 기반이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어떤 것, 이런 것에 취해서, 떡에 취해서, 병 고친 어떤 기적에 취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에 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 중대한 의문이 들 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족, 발을 이렇게 헛디디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의문이 들 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해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 그런 거 성경에 써 있느냐? 내가 오늘 직장 가고 내가 언제쯤 잘 될까? 성경에 써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격가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표적과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어떤 것이 이렇게 잡혀지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신 그 표적 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교회와 그 다음에 세상과 또 믿음과 여러 가지 갈등들, 혹은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로와 또 앞으로의 뭐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은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지 않고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가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나가려 하십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옥에 갇히고 힘드니까 아닌가? 자기가 기대했던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대의 사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거리는 메시아가 와서 지금 이 어려운 로마의 압제, 그 다음에 이 종교적 타락, 이런 것들 좀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좀 건설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도 여전히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극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더 이상의 자극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언제 또 헷갈리고 언제 또 마음이 뒤집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옥누르고 있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가치관들과 인본주의 그 사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유혹하고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해답이 없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있다가 순교합니다. 정말 허무하게 죽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자애가 엄마 춤추고 이렇게 해갖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뭐 그 얘기 해갖고 엄마가 그러면 세례 요한 머리 해갖고 그냥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어이없이 죽었지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주의 길을 걷다가 삶을 마감한 것이죠. 인생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생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내가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뭐 나는 자신 있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이 말씀들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가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혹은 나의 습성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웬만하면 교회 오겠죠, 그죠? 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한 1년 후에도 교회는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습성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습관과 그냥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세례 요한도 헷갈리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가치관이 더 앞설 때가 있는데,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앞설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이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 우리의 의문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들을 아뢰며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